하나님의 언어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할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당신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큰 은총이 임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때 옆에서 나한테 안 하면 서운하다요. 자, 얼굴 쳐다보시면서 자, 큰 은총이 임하시길 바래요. 시작. 오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공중에서 지상으로 병력을 떨어뜨릴 때 낙하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군인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하산을 만드는 공장의 직원들이 낙하산을 만들 때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하였기 때문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불량품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병사들이 펴지지 않는 낙하산으로 인해서 추락하여 죽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있는데 패턴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자기가 만드는 낙하산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시험할 때 먼저 시판하기 전에 만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그 낙하산을 메고 몇 번이고 뛰어내려 시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시키고 난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단 한 번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군인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 이것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게 되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자를 세우게 되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기 싫다고 마냥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사람도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모습은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아멘. 상황에 따라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될 때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자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현장 속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여전히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무리 힘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부귀영화에 대한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강력한 그 부귀영화와 힘도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더 나아가서 지구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었어요. 다니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당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곧 이어 등장하게 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부귀와 강성함은 47년 만에 종말을 이루고 맙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사 제국은 곧 등장하게 될 헬라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해 가지고 70년 만에 멸망,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역시 곧 일어날 로마에 의해 가지고 200년 동안이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고 말아요.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어요. 로마가 세계의 역사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도 500년 만에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게르만족에 의해 가지고 로마는 점령되고 맙니다. 그러면 도대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강력한 그러한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국가에 강력한 황제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역사의 영원한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와 같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라를 움직이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영혼을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김옥원 목사가 이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총회장이 교단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와 교단과 나라와 민족과 한반도 모든 땅과 개개인의 영혼들과 가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초대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때에 1절에 보면 3년째 되던 때에 나타나게 된 일이에요.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로부터 그 총리로 있었던 막강한 권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계시,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특별 작정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니엘 하면 며칠 기도예요? 21일 기도. 그래서 새 일에, 한 일회가 한 주거든요. 새 일에 37은 20일, 21일 다니엘의 작정 기도가, 이 환상을 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작정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어떤 일이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다니엘이 깨달은 거 있지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3년 뒤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3년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고국으로 그리웠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3년밖에 안 남았구나. 희소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희소식이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유다 민족의 회복을 일깨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본문의 10장의 말씀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여 동안을 슬퍼했어요, 기뻐했어요?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3절 다 같이 시작.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금식 들어간 거예요. 3주간 21일 동안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두렵고 슬퍼 가지고 다니엘이 작정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길래 이렇게 슬퍼하며 세상에 3주간 동안이나 이렇게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지게 돼요. 첫째 환상은 뭐냐면 곧 등장하게 될 헬라 제국과의 전쟁. 자, 20절의 말씀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뭐라고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47년 만에 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사라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또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또 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간의 이 전쟁이 역사의 문헌에 보게 되면 47년 동안에 큰 전쟁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번의 전쟁이 얼마나 피 터지는 엄청난 전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가 이겼게요? 헬라의 그리스 아테네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간 한 병사, 몇 킬로를 뛰었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아세요? 몇 킬로 뛰었다고요?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42.195km를 뛰어가서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지금까지 42.195km라는 마라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흘러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말이에요, 현재 상황이 바사 제국이란 말이에요. 바사 제국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원년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고레스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잔치를 벌였어요? 뭐를 했어요? 전쟁했어요? 뭐를 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너희 고향으로 가라. 자유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유다. 다니엘이 3년 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정말로 곧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고레스가 그대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들이 돌아가서 수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게 되고,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3차에 걸쳐 돌아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돌아갔던 그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집을 먼저 수리하고 무너진 도로를 먼저 건설한 것이 아니라 밟히고 무너져서 거미줄 가득하고 먼지가 쌓여있는 성전을 먼저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성전 재건하자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2년 만에 중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고레스 바사왕 원년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2년 만에 중단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단된 이 성전이 무려 67년 동안 그대로 16년 동안 그대로 중단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이 환상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 인류의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이 엄청난 전쟁의 사건이라고 그 종말론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세 가지의 사건,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난 다음에 밥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민족이 지금 곧 돌아가게 돼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져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곧 이것이 중단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서 물론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완성이 되지만 중단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얼마나 끔찍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았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자들은 역사의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들은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됐건 가정의 일이 됐건 교회의 일이 됐건 이런 일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모든 본능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시하실 때, 시키실 때 그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 가지고 나도 40일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는 잘 마쳤는데, 부산에 계신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40일 금식하고 말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몸보신 하라고 사줘도 왜 무슨 개소주를 사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몸보신 한다고 개소주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잊지 못할 금식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금식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금식보다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힘들었던 금식 기도 했을 때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한 5, 6년 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40일 송해 기간을 인도하며 진행해 나아갈 때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주일날 대예배 때 이제 한 주간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번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은 제가 금식하면서 송해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때 방송실에 있었던 우리 방송팀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나중에 후담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더 놀랐다고. 왜냐하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이제 한 주간 금식해야지, 그러고 준비하고 오늘 설교 주일날 내가 이걸 선포해야지, 그러고 올라간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번 한 주간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잘못 나왔어요.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백지 상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끝나고 나는데 성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목은 다 쉬었지.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은 거 온 힘을 다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금식까지 한다니요.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사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지난주에 자기한테 3일 금식이 떨어졌대요, 기도 중에. 근데 사모는 심장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심장약을 먹어야 되는데 금식하면 이 약을 먹지도 못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주일날 제가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는 사모대로 3일 금식 다 하고 저는 저대로 일주일 금식 다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금식을 시키셨을까? 알고 봤더니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응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금식을 시키셨던 거예요. 사실은 제 생각이 옳을지 모르지만 사모한테 시키라고 했는데 사모가 지금 잔머리 굴리느라고 그러고 있던 차에 저한테 그냥 내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한 주 남은 기간 동안에 목도 아프고 목은 다 쉬었는데 한 주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때의 응답이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한 주간 이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주간 은혜도 임했지만 얼마나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지만 금식은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금식하게 하셨던 것처럼 금식을 특별한 명령을 내리셔서 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해야 돼요. 근데 시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 금식해요. 왜? 아유 금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게 무슨 금식이요, 그거는.
살 빼려고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금식은 여러모로 유익해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채우기만 했던 위장의 상태를 다 비워버리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원이 유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채우기만 했지 비우지를 않았거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육적으로 비우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막 채워지기 시작해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첫 죽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도가 짧아져요, 길어져요? 배고파서 짧아질 것 같은데 얼마나 길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감사해서 죽 한 그릇 놓고 그렇게 감사해.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내려가면 알겠지만 누가 제일 빨리 끝나는가 보세요. 기도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내가 보면. 둘째로는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기의 때마다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금식하게 하시는데, 에스더의 3일 금식을 통하여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말살할 위기에 처했는데, 에스더의 금식을 통하여 유대 민족이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려요. 모세의 금식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그 율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줄이고 금식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구속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이 놀라운 앞으로 되어질 이 슬픈 끔찍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3주간 금식을 명하신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역사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런데 놀랍게도 4절로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을, 말씀을 쫙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자, 5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5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뭘 입어요?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뭐 같아요?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독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7가지로 등장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봤던 모습과 똑같아요. 7가지의 모습으로 채워져서 보여지게 돼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하신, 존귀하신 그 영광과 그 엄청난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와 나는, 따라서 합시다, 관계가 있느니라. 관계가 있느니라. 관계가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두려운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자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두려운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 있는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옆 사람한테 당신 같은 사람, 시작. 얼떨결에 당신 하시는 것 봐. 당신 같은 사람, 시작.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 관계가 없는 자들은 두려움이요 공포예요. 그러나 관계가 있는 자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강건하게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은총을 통하여. 시작. 은총을 통하여. 시작. 은총을 통하여. 그래서 11절에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내가 떨며 일어서니. 왜 떨며 일어섰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떨고 있었으니까 떨면서 일어나지요. 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깨닫고 일어서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19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전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주의 모든 세계와 마지막을 위하여,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누가 여러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자들,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피폐해져가고 사람들이 타락해져가고 저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김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라 주여 저 영혼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할렐루야! 그런 자가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약했던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서 그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니 곧 힘이 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따라서 하실래요?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다. 시작.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다.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리 많이 임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어제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속보 같은 거 아십니까? 고혈압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고혈압 환자들이 먹는 그 약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 뭐냐면 발사르탄이라는 약이에요. 그런데 어제 어떤 속보가 뜨느냐면 발사르탄이라고 하는 이 고혈압 약이 발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사용 중지하고 판매 중지하라. 어제 떴어요. 여러분, 고혈압을 잡기 위해서 이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혈압 잡으려고 그 약 먹었다가 부작용이 뭐가 생겨요? 더 큰 암 걸리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총은 뭐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하자 그렇게 슬프고 두렵고 안담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다시 강건해지게 되어 그의 육체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크신 은총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여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